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오늘 민수기 2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그 모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발람은 발락 왕의 저주 요청과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외에도요, 오늘은 발람이 첫 번째로 하는 축복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비록 이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인데 이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고요. 두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발람의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백성으로 보시는지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요,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왔지만, 그렇죠? 발람이 발락에게 그럽니다. 내가 마음대로는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발람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발람은 저주를 해야 돼요. 근데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발람이, 그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의해서 다시 기억하면서 발락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상기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백성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 축복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발람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갔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구약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바로 신약에서. 그렇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요. 더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요, 좀 길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29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어떤 계획이냐?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미 새언약교회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을 전도하신 거예요. 예, 전도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전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믿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들은 함께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물질적인 복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교회도 같은 복으로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이 복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를 조그만 개, 강아지 끌고 가다가 큰 개 있으면 막 짖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작은 개라도 누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짖는다고요?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함께 길을 걸을 때에 큰 개들이 다가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큰 개들이 그 작은 개들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지키고 계시면서 어떤 강한 대상이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와도 하나님 때문에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할 자도 없고 교회를 멸망시킬 세력도 결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시면서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요, 발람은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리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요, 분명하게 보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홀로 선다는 게 홀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또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사람의 입에서도 증거됩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은요,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에스더와 그의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여기서 한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다 흩어져서 다 속해서 살고는 있는데 그 법률이 다른 사람들 것과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없앱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만의 말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른 민족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소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앱시다 그겁니다. 이 원리는요, 이 말씀은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자로, 어떤 분은 한국 시민권자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민권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은 브라질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처럼요, 저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행하려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법, 여기서 살고 있는 한은 미국의 법도 따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전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시편 13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소유하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서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면 내 몸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원래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야 돼요. 근데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너무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만큼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고 따라서 같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자꾸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말씀처럼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에서는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그들의 종말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3장 16절과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다 주어졌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특별히 6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냥 선포만 받은 겁니다. 판단만 받은 것, 그렇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지은 범죄자가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서 자기의 죄의 결과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 죄인이 져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릅니다. 대신해서 그 죄값을 모두 치르고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습니다 라고 말할 때 판사가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죄인입니다. 죄는 있습니다. 그 죄 문제는 이제 성화로 해결이 되셔야 돼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의롭게 함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말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교회의 미래, 그리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미래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에게는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미래, 종말이 무엇이냐?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로다. 평안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 또 의로운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귀중한 것으로 보시니라.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의로운 자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화평이고 죽음 자체가 귀중하다는 말 아닙니다. 죽음 자체는요, 여전히 슬픔이에요. 죽음 자체는 여전히 아픔입니다. 죽음 자체는 여전히 절망이고요. 죽음 자체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빼앗김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의로운 자로서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잠시 슬픔과 잠시 아픔과 잠시 절망과 잠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빼앗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분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완전히 없어지게는 아직 안 하세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게는 하십니다. 죽음이 축복으로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요, 슬프게도. 다시 말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 자체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질병이고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슬픔, 영원한 아픔, 영원한 절망, 영원한 안타까움만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순간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다시 소망을 갖고 편하게 쉬는 평안과 화평이 주어지는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종말이 평안과 영생과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은혜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이 3장 14절 1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 그 예수님의 초림을 인해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취될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